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된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형제와 연합하라. 믿음의 형제와 연합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한번 계속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 때문에 오늘 말씀은 믿음의 형제와 연합하라. 믿음의 형제와 연합하랍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교제해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함께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도 석기 우리가 사니까, 세상 속에 사니까 함께 살지만 너무 깊게 사귀고 친하게는 지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대신 믿음의 형제들과 깊게 사귀고 교제하라 이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정말 더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는 사람들은 별로 가까이 안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그럴까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형제와 연합하여 살아라 할까요? 첫 번째, 믿지 않는 자와 연합하면 심령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연합하면 심령이 상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장 3절에 듣고 읽고 깨닫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복된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을 받아서 길가에 버리겠습니까? 오늘 깨닫고 지키는 자는 길가에 버리지 아니하고 옥도에 심겨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맞는 그런 귀한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엄난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습니다. 그 성에 살다 보니 날마다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어려운 심령이 상한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무반자의 엄난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죄 중에 가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어려운 심령을 상하니라. 롯은 어려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롯이 살고 있는 곳은 엄난한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 엄난한 도시니까 롯의 친구도 엄난하고 롯의 이웃도 엄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어려운 롯이 날마다 그 불법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어려운 심령이 상했다 이 말입니다. 심령이 상했다, 마음이 상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자꾸만 잃어간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과 함께 살면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점차 사라지고 그 사람들의 말이 그 사람들의 뜻이 믿음의 사람을 주장해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이 솔로몬은 처음에는 아버지가 유언한 대로 법을 지킨 일천번제를 드린 그러므로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솔로몬입니다.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형제와 연합하라, 믿음의 형제와 연합하고 동거하라는데 이 솔로몬이 바로의 딸 이방 여인들을 많이 사랑하였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위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래서 솔로몬은 그들과 혼인을 하였고 이로 인해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랍니다. 처와 첩이 1000명이나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1000명이나 되는 이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의 섬기는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였다고 합니다. 한 목사님 그럴 리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데 솔로몬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쫓음이라. 이처럼 왕비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이방 신들을 섬기게 하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쫓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명령이 영생입니다. 이 명령을 받아야 영생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이제 나라를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과 연합하고 동거해야 할 여러분이 세상 사람을 따라가서 혹시 여러분 축복을 빼앗기는 일은 없었을까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한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탄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의 마음이 완악하여진 것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왕비들이 모두 이방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루 이틀 1년 2년은 견딜 수 있을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유혹하며 낙수물에 바위 파인다는 우리의 속담처럼 그 조그만 낙수물에 무슨 바위가 파지겠어요. 그런데 계속 떨어지니까 내 믿음이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데 하루 이틀 1년 2년 계속 유혹을 하니까 우리나라 속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런 말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섰다면 넘어질까 조심하고 오늘 이 말씀은 나는 이방인과 교제하지도 않는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여러분은 가까이 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는 읽고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 복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가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성전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가까이 믿음의 형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꼭 이방인이 아닐지라도 참 제가 이 보면서요 왕들도 이런데 왕이 아닌 우리는 그럼 어떻겠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솔로몬 왕입니다. 이 왕도 이런데 우리는 어떻냐 이 말입니다. 솔로몬은 너무 만사가 형통한 게 넘쳐서 그렇겠죠. 그래요.
솔로몬은 그런 게 아니고 또 한 왕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사악한 왕이라고 불리는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은 그 이유는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방인 아내를 맞아들였더니 이 아내 이세벨이 충동함으로 가장 악한 왕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열왕기상 21장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이 이세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이세벨은 바알신을 열렬히 숭배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여인이 아내가 되었으니 아합도 자연히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왕이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아합도 바알신을 숭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계속해서 아합을 유혹하니까 결국은 아합도 이세벨과 같이 바알을 섬기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자꾸만 죄를 짓도록 계속해서 유혹하면 결국은 넘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와 연합하라. 믿음의 형제와 연합하고 동거해야지 세상 사람과 너무 깊이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데 지구를 떠나야지. 그럼 세상 속에 있는데 어떻게 같이 안 할 수 있다 해야 됩니다. 같이 섞여 있지만 이제 그들을 전적으로 의지하거나 깊게 교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더 엉망이다. 그래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표현돼요. 세상 사람은 죄를 지어도 생각도 없이 바로 짓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은 한번 생각해보고 짓는다면서요. 그래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믿음의 형제와 연합하라고 하니까 이방인과 교제하지 말라는,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만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가 너무 깊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 믿음을 떨어지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7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절대로 그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혼인했다 하면 너희들은 솔로몬도 아왕도 그 악한 왕이 되었듯이 너희들이 이방인과 같이 혼인하게 되면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악한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절대로 이방인과 멍에를 매지 않도록. 예수 믿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교회 한번 나오고 예수 믿게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참 그렇게 해서 했는데 덧치된 이런 일들 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닌데 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정말 어려서부터 믿음의 형제와 연합하라. 그래도 믿음의 형제와 연합하라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정말 귀에 못이 빠기도록 가르치면 믿음의 형제와 연합해야 됩니다.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는데 한 사람은 다 그냥 끊으라, 버리라, 쫓아내라 이 말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한 말입니다. 에스라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서서 저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로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열주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이방 여인을 쫓아내라 이 말이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제사장 에스라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는 죄를 범한 자들은 다 죄를 자복하고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했습니다. 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만 하간을 쫓아내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믿음의 조상이 될 정도니까 그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사장 에스라 제사장은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도 죄를 범하였으니 그 죄를 자복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의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이 말은 쫓아내라 이 말 아니에요. 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까?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자들 쫓아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방 여인과 연합하는 일은 없겠지요. 뭐 연합을 해도 여러분이 깊게 빠지지 않으면, 그러나 나는 괜찮다 하지 마시고, 이방 사람은 아니어도 또 이방 세상 문물에 여러분이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일에 빠지지도 마시고 우리는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지금 천국 갈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심장과 배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있으며 빛과 어둠이 우상이 함께 할 수 없듯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면 그 불신앙이 내 속에 들어와 나도 믿음이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섬기고 도와줘야 할 대상이지 함께 친구가 되고 가깝게 지내고 교제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결국 믿음에는 유익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행자들과 연합하라. 그 위대한 왕도 그렇게 따라가거늘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왜 믿음의 형제와 연합해야 하는가? 둘째, 믿음의 형제와 연합하면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33편 이 제목은 다윗이 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연합하여 함께 지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로다. 여기서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성전에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지내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지내고 가까이 하는 자들은 솔로몬처럼 아합처럼 하나님을 멀리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삼을 수도 있지만, 성전에 올라가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서로 믿음을 세워주고 또 기도해주고,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거뜬히 이겨내고 마음 상하는 일에도 툴툴 틀고 일어나고 해서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영생 얻는 축복인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행악자의 집회를 아주 미워했습니다. 시편 26편 5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고 정말 악한 자와 함께 앉지도 아니한 사람입니다. 시편 26편 5절입니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다.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니까, 영생의 복을 빼앗기는 일이니까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고 악한 자와 함께 앉지도 아니했다. 행악자들의 모임에 참여도 하지 않고 함께 지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과 여러분이 함께 지내고 하면 자신의 믿음에 조금 더 유의가 없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 영생의 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영생의 복을 얻고자 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저 영혼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을 쫓아가는 분들은 이 땅에서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1편의 이 복은 영생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와 함께서는 이 영생의 복을 얻기가 어려우니 악한 자들을 함께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우고 싶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은혜를 받았을 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잖아요. 또 교제하고 떡을 잘 떼는 교회잖아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잖아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먹고 참 저 초대교회 대단하다 이런 소리를 들은 교회잖아요. 특히 이방인들에게. 결론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과 연합해야 합니다. 믿음의 형제들 함께 사귀고 교제해야 합니다.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사귀고 함께 지내면 어려운 심령이 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와 연합하며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교제하기를 즐거워하며 특히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야 저 거룩한 날에 거룩한 자가 들어가니까 저 거룩한 성에 나 들어가겠네. 어떤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가는 사람이 저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영생 얻는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아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혼란의 때에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